오늘은 골로새서 가장 마지막 부분, 인사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제자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제자 삼자,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섬김을 통해서만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하려면 교회가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자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하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교회를 크게 부풀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믿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조금씩 실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과거에 아주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 교회가 내 교회로서의 모델로 그렇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을 줄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추억들이 기억에 남아서 나는 이런 교회를 참 꿈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교회는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도 초대교회로 짓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초대교회와 영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핍박이 있었고 또 소규모로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가정교회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살피는 그런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기억하고 노력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다면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 지금 와서 수고하고 있는 에바브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의 목회자, 너희들의 지도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종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오가질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바꾸려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한 직분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고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마치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큰 교회에서 일을 하든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종이죠. 나귀가 그 자기 등에다가 어린아이를 태우든 또는 아주 왕을 태우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든 그 나귀의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죠. 나귀의 신분은 그냥 다른 사람을 그 위에다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위에 임금님을 태웠다고 해서 나귀가 우쭐대면서 내가 임금님을 태웠으니 내가 걸어가는 것도 좀 천천히 가고 좀 쉬었다가 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마음대로 누리면서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나귀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자세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킹덤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킹덤 빌더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가 맡은 역할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 맡기시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되시는 예수님이 직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신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뉴욕항에는 유럽과 북미를 드나드는 이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이 전기 여객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여객선들이 하는 일은 뉴욕에서 사람들을 싣고 런던이나 아니면은 유럽 쪽에 배로 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 수단이 되었죠. 큰 배도 있었고 중형 배도 있었습니다. 아주 큰 배들은 많은 승객들을 싣고 그렇게 날랐어요. 작은 배들은 또 작은 배 나름대로 그렇게 승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여객 수단이 되면서 이 전기 여객선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뉴욕항에는 초호화 유람선인 대형 크루즈 선박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배들이 전기 여객선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비행기가 더 빠르게 이런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죠. 대형 여객선들이 이제는 다른 곳을 이동하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한 곳에서 레저와 스포츠, 여가생활 이런 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종합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현대의 교회들은 교회 자체가 마치 자기의 왕국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제자로 훈련받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보다는 교인의 자격으로 대접받고 세상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갖가지 혜택들, 그런 것을 교회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서 누리려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들은 강해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기대하고 찾는 교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바꿉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카페와 식당을 설치하고 최첨단 멀티미디어 장비들을 도입해서 교인들이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만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배가 세상 속에서 천국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수고하는 일꾼들, 선원들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온갖 오락시설을 즐기기를 원하는 승객처럼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찾는 첫 번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혜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혜택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앞장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 속에 있는 지상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대피소의 대피에 있는 피난민의 모습도 아니고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안락한 생활을 즐기는 유람선 승객도 아닌 전투선을 타고 있는 전투병과 같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많은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친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개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를 지칭할 때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인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우리의 맡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환경이 열악한 곳을 찾아가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까지 떠납니다. 로마에 가서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또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적은 그 골로새 교회의 편지들을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니까 지금 너무나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함께 갇힌 자가 됩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기 교회만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작은 교회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수고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러 열심히 다니다가 2차 전도였는데도 소아시아 지역을 더 열심히 전도를 할까? 이곳을 내가 한번 다녀왔으니까 좀 익숙한데 여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밤중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을 못 가게 하시고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우리에게로 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가 미지의 세계이고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판단하고 바울은 자기의 여행 경로를 바꾸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자리, 편한 자리를 찾아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요직에 있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자리였고 왕이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미 수년 전에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있던 그리고 바사나라에 있던 자기 민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을 생활하면서 지내면서 어려움들을 겪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속상해서 금식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간구를 하는가 하면 임금님 저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좀 파견해 주십시오. 내가 내 민족을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신임받고 가장 기득권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는 스스로 박차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돈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기량을 갖췄지만 그 가장 좋은 실력들,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오직을 향해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경남 거창에는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세워진 지가 벌써 60-7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세워진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이끌어갑니다. 졸업생이 1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여 명이 서울대 연고대를 갈 만큼
우수한 사립 명문고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입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고 신앙훈련을 통해서 가치관 교육하고 또 좀 더 신앙적으로 소명의식을 일깨우는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예배실에는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뒤쪽에 보면은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고등학생들이 졸업할 때 너희들이 직장을 잡을 때, 직업을 택할 때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월급을 많이 주는 쪽, 적은 쪽이 있다면은, 그리고 같은 일을, 같은 업무를 분담해야 된다면은, 가능하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런 곳을 직장으로 택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창구에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 학교가 많은 인물을 배출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들과 다른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고자, 내가 내 자신을 썩혀서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0계명이 세워진 것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성공을 꿈꾸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가기 싫거리하는 곳을 자원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의 신실한 교인들은 이사를 가게 되면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섬겼어요. 어느 누구도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회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봉사하려고 힘썼기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골고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는 아쉽게도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에 섬기라고 하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누리라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찾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교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얘기해 봅시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눕시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시켜주면서 서로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어요.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받는 의사 누가. 우리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에 있었고 또 그 행적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의사답게 아주 치밀하게 그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참 어렵죠. 오늘날 의사들이 너무 상업적이다 보니까 환자를 치료할 때도 환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누가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는가. 의사였으니까 다른 사람 치료하는 일들도 많이 도와줬겠죠. 골로새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열심히 초기에는 이렇게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수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나를 먼저 챙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누다 보면 또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도 있고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사실 데마라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다라면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라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미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자기가 안부를 전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다 썼을 것이고 안부를 전했는데 왜 굳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따로따로 지내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같이 읽고 가르침을 배우고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주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익혀라 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자기들만 공유하지 말고 가져가지 말고 다른 교회와 함께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돕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18절에서 언급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의 의무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한 부분이 망가지면 다른 부분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교인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작은 교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형 교회는 좋은 것을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을 때가 많지만 작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렵거나 연약하거나 힘들 때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죠.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친밀하고 더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점들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깨달을 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열악한 곳을 찾아가서 섬기기에 힘쓰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